소원을 못 얻고 이 육신 끝에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이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모든 둠심표 너의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으셨던 모두 다 묻어버리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극한 공예와 성도가 속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주의 종은 특별히 선택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교동문 18번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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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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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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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세계가 왜 그리 기이하고 신기한지, 아무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수 없던 그 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 낯선 세계를 접함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홀로 부활의 산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낯선 세계가, 정말 알 수 없는 그 세계가 오늘 아브라함 가정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건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죄만 생산해낸 우리에게 이 낯선 세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 주님의 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세계가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그 민족의 새로운 지표를 알려주시는 그 낯선 세계가 주님 오늘 말씀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인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사는 나의 이 현실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끄집어낼 때 비로소 그 낯선 세계가 주님의 세계인 것을 우리 믿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세계가 이 낯선 세계와 결합될 때 그것이 주님의 세계로 고스란히 증거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는 토요일 5월 6일 낮 12시 30분 역사적인 날이죠.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성당시장 맞은편 참사리 예식장에서 방우원 최미정 성도님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있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대구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89장 합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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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회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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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 맞아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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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감정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차단막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복음을 이렇게 차단시킬 때에 흔히 사람들은 뭐라 하냐 하면은,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복음이 참 좋은 건 아는데 마음이 안 땡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안 땡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약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의 문이 닫힌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마음문 열고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니 여러분도 마음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자식처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음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사도 바울 쪽에서 활짝 열었다고 활짝 열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문의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문.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터질 듯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문만 싹, 사도 바울의 문만 열면 사도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이제는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백날 쏟아져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닫아 놓게 되면 그들은 바깥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그들 안에 복음이 들을 수가 없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교인들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그 마음을 닫혔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마음을 계속 닫아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문 뒤쪽에 안쪽에 상당히 수상하고 복음에 대해서 공격 성향을 가진 괴물이 들어앉았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막 같아 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터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뭐냐? 사람들이 그 오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오해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방 보면 걸고 싶고, 차 보면 타고 싶고, 뭐 드라마나 이렇게 그 깡패들이 돈에 현찰 이렇게 5만원짜리 뭉치 이렇게 5만원짜리 해가지고 드라마 이렇게 뺏어가고 뺏기고 하면 그 돈 팔찌가 도망치고 싶고, 좋은 옷 있으면 입고 싶고, 좋은 집 보면 들어가 그게 살고 싶고, 가구집에 가가 침대 보면 눕고 싶고, 뷔페 들어가 보면 다 묵고 싶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이쁜 남자 이쁜 여자 보이면 뒤따라가고 싶고. 마음은 뭐냐 하면 외부의 자극이 나의 것으로 내면화된 게 마음이에요. 외부의 자극이 나의 것으로. 이걸 쉽게 하면 경험이 반성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험 들은 게, 주위에 경험 들은 것이
나의 그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골라 잡아 편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강화되는 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의식으로 강화가 돼요. 그래서 뭔가 세상은 이렇다 하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또 결론을 내놓습니다. 한국은 이거 정치가 이 문제라. 내라도 나가 대통령 해야 돼. 나 꼭 김승근 박사 나오려고 하다가 돈이 3억이 아까운지 쑥 들어갔잖아요. 외부의 한국 정치라는 외부의 그 자극이, 그걸 보는 순간 대통령 하고 싶다는, 예. 누가? 본인이 자기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갑자기 나는 앞으로 한 달 뒤에 난 대통령이 된다,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프랭카로 걸고, 아직도 있는지 내가 못 봤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도. 예? 없어요. 언제 뗐는 모르겠다. 있지요. 그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좋은 거 싶고, 어디 뭐 이렇게 애들 영재 뭐 나오면 우리 아는 뭐 째려보면서, 쟤는 벌써 영어 2살에 4살 돼가 영어 2개국 하니 니는 뭐지 뭐 하고 있노? 밥맛 돌아가고 맨날 까자마 사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외부에 대한 그 자극이 나의 마음이 오는 게, 마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내 마음. 이게 참 어려운 마음인데, 어려운 건데, 외부의 자극이 내가 내부에 오면서 그냥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되면서 내가 이 외부의 자극에서 내 욕구대로, 임의로 이게 편집하는 걸 반성이라고 합니다. 반성, 선택, 선별, 골라 잡는 거, 저거는 내한테 이익되는 거, 손해되는 거, 이런 걸 가려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보면 마음은 얇은 막이라 하는데 그 막이 굉장히 수상해요. 마음인데, 첫째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고, 원래 마음 바깥에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 외부 환경이 먼저 있어요. 외부 환경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외부 환경이 있는데 그 외부 환경이 나라는 이 신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눈, 코, 입 통해서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게 마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억지라도 내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내 마음이라, 내 마음. 아까 했잖아. 한 번 더 할까요?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하면 이상하게 나는 좋은 게 좋은데 내가 안 땡기네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이거. 내 마음. 갑자기 마음이 앞에 나가 붙어. 내 마음이라, 내 마음. 그 나가 왜 생겼어요? 갑자기 나란 게 왜 생겼느냐 이 말이죠. 외부 환경에는 나란 게 없는데 어떻게 내 신체 이렇게 경험이 누지게 되면 어떻게 내 마음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나의 마음이라고. 이거는 손대지 마. 이건 내 마음이야. 네 간섭하지 마. 내 마음이야.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이 철학적으로 이게 분석이 안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서. 집안에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돌 지나고 이제 두 돌 다 가까이 한 달 반 지나가면, 옛날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대로 깍깍 웃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16개월 좀 넘어서게 되게 되면, 이제는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요거 해줄 테니까 부모 하는 거 재롱 한번 부려봐라. 요거 한 대로 거부 의사를 밝혀요. 1년 6개월,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라고 봅니다. 보통 자의식이 생기는 것이. 왜 안 해? 내 말은 못 하는데 내 마음이라는 거야, 내 마음. 기껏 부모님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결국 뭐냐 하면은 이기주의적 내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지게 만든, 누가 그런 식으로 뭉쳐지게 했느냐 이면, 누가 그 환경, 누구야 그 문 뒤에 이렇게 쳐다봐도 없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그 동일한 환경에 사는데 왜 사람마다 지 마음이 다 다르냐, 다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오늘 풀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복음 전하니까 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니까 그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풀리는 것은 사도 바울 본인의 경험에서 우리는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넘어지면 그건 죽이고 했거든요. 자기는 체포하는 일을 했어요. 체포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도 되기 전에 사울 때. 그러면 사울 때 우리가 물어봅시다. 사울 당신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됩니까? 내 마음인데 네가 와. 내 마음인데 네가 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 과정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자, 외과에서 같으면 칼 쥐고 막 째보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한번 째가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칼도 한번 째보고 싶습니다. 마음 같은 여러분 마음도 한번 째보고 내 마음도 한번 째보고 쭉 째보아서 한번 째보고 싶어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 뭐가 감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믿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117지까지 103년까지 계속 살게 하는 것은 스스로 믿음이라는 게 탈탈 틀리게 만드는 남은 시간들입니다. 믿는다 했는데 막상 어떤 외부 환경, 아까 이야기한 외부 환경, 외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탈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테 일망이라 뿌리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활짝 열어서 그걸 동의하고 있지만 누가 집안에다가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산책하는데 가방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만약에 돈이 한 수천만 들어있다. 실제 있었는 일이에요. 2천만 들어있어가지고 딱 꽁시 다 걸리가지고 2천만 다 기한낸 사람이 있습니다. 돈 잃어버린 주인은 처벌 원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처벌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이렇게 현찰로 있으면요 뺏기기 전에 먼저 갖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산책하게 되면 여기 판권제 상거리에 대구에서 고사 지내는 데로 유명하거든요. 차 사가지고 차 가서 고사 지내는 데 있어요. 이상주 사님은 왜 차를 사는데 그 안 지내는 몰라. 아마 중고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는데 딱 보니까 파인애플 박스채가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17kg에서 20kg 나가요. 그걸 들고 오는데 700m를 들고 오는데 아주 팔 근육이 하면서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 내가 들 게 아니고 차로 놔두고 차로 가지고 오면 될 게 아니냐. 과일하고 막 떡하고 꽉 들어있어요. 아마 좋은 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고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막 차 몰고 온 차에 누가 가져가면 어떠냐. 그것도 새벽 5시 50분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더 안 돼 싶어서 내가 끼고 들고 가다가 이제 팔 아주 우리합니다. 그거 가져오면서 느낀 생각은 이 가장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래가 가족들 먹이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는 거. 믿는다는 거, 돈을 사는 게 일만에 뿌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상 가가지고 수술을 하고 눕혀놓고 우리의 마음막이라는 걸 째버리면 그 안에 뭐냐 하면은 바로 돈을 사는 게 일만에 뿌리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개콕하는 어떤 반항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 하는 말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딱 뒤에
옳토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옳토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고 듣고 그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하였으니 그런즉 이 구원은 이방인께로 보내신 줄 알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막 그 뒤에 있는 그 어떤 괴물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기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적인 자유의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믿어서 천국 오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확정짓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에 입각해보면 네 마음이 안 땡긴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고 네 마음 막 그 배후에 자리 잡은 그 괴물로 인하여 너는 꼭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하고 말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통보하는 용어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전도하고 난 뒤에 안 믿는다고 해서 너무 서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본인은 저 사람과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마음문이 열려서 이 괴물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물을 후쳐 보내시고 성령이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살게 했는지 이 은혜에 또다시 감격하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재미로 살아요. 그 재미로. 나 같은 은혜, 나 같은 인간은 죄인을 죄의 구슬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 기쁨으로 산다는 말이죠. 자기 그 기쁨을 유발하는 그 과정에서 덜러리로 동원되는 것이 지금 뭐냐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고린도 교회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형편은 이런 형편이라는 것을 제대로 지금 통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그냥 얇은 막에 불과하다면 그 뒤에 있는 괴물은 도대체 누가 집어넣었으며 그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주 적합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말씀이냐?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만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그 만물에 관여했다는 말은 인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이 인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만들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피조물, 믿는 피조물까지 전부 다 형성하고 만들어 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나 모든 피조물이나 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천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잘 굳게 잡아서 너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인간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해서 자기 복음을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마음인데 인간은 자기 이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하나 내 마음이라 하네.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방 있으면 그거 걸고 싶다. 누구한테? 내 어깨에. 이거 내 들어가잖아요.
이 침대, 가구집에 침대나 의자 있으면 저거 앉고 싶고 저거 눕고 싶다. 누가 할때 우리 집에서 가져왔어. 우리 집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었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막 그 뒤에 그 어두운 자리에는 그게 뭐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모두 하나로 응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예요, 나로 응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수상한 세력, 어두운 세력, 검은 세력, 그 괴물이 나로 하여금 나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은 세력이 왜 인간 속에 그렇게 작용하는가? 그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에 보면 그 뱀이 아담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 하여금 니도 독립하라는 겁니다. 니 언제까지 피조물로 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살래? 이래 된 거예요. 누가요? 마귀는 왜 그런 소리 합니까? 마귀 본인이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계획에 대해서 독립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독립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만드는 거. 장차 세상을 예수님 세상으로 모든 걸 편성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악마가 눈치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싸움 벌리다가 쫓겨나가지고 땅에 밀려 내려와서 폐잔병으로 땅에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꼬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때 신경 쓰지 말고, 따먹지 마라 하는 이유는 그걸 따먹는 날에는 무슨 천기의 비밀이기 때문에 따먹는 날에 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따먹어라. 그래서 아담은 따먹으라 꼬셔가지고 따먹게 되었어요. 따먹고 난 뒤에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드디어 마귀와 똑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골라 잡아서 내 것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통해서 딱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위 공부 좀 꽤나 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고 아들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나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중심을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을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귀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의 원수가 마귀예요. 욥기에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날씨가 좀 차분해서 그런지 좀 잘락하면서 반복해야 돼. 또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어떤 말씀을 세상에 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계획은 창조 후에 만든 계획이 아니고 창조 이전에 이미 그걸 설정해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그렇게 만들어 깔아버린 거예요. 심지어 마귀까지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은 거기에 말려들었고 마귀한테 말려들었고 마귀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건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자기 악마의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악마의 마음으로. 악마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나는 여기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것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마음은 네가 어떤 어떤 차를 보고 나 타고 싶다. 예, 새 옷을 보고 입고 싶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거는 내 마음이다. 그 내 마음이 어수선하겠는데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마음은 그걸 모르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쓰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난 존재하고 있고 나는 살고 싶다. 이 말이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에 막히느냐 하면은 마음에 딱 막혀요. 마음에.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 하면 내 마음, 그 막힌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믿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마귀가 믿는 가짜 믿음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좋아 보여서 내가 마음 먹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믿어 놓으니까 약속대로 죽어서 나가는 것은 따놓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하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했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 보너스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열심히 기도해서 자식을 기도했더니만 여보 응답 받았다. 이래 나오더란 말이죠. 그럴 때 제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믿는 겁니다. 마음에 빵꾸 났습니까? 그 뜻이에요. 당신 마음에 이게 구멍 뚫렸습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구멍이 뚫려야 돼요. 복음에 북한 미사일 날리듯이 북한 미사일을 가지고 내 마음을 막을 뚫어버리면 이상하다. 나는 나 같은 이 더러운 마음, 이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 창고지가 뚫렸으니까 뻥 뚫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에 뚫려버리면.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이 선택했던 이 마음 자체가 이게 가짜고 이게 마귀가 그 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 막이 뚫려져야 된다니까. 그게 뚫어져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쩌다 보면 당신 목사 그 이단이네 하면 왜 남은 목사 왜 공격하는 이 나오는 거예요. 남은 목사를 남은 교회를 왜 비난하냐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남이 네 교회 따로 있지만 내 교회 따로 있잖아. 내 교회. 그 내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내 마음으로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게 바로 악마의 마음이에요. 구멍 뚫리지 않는 악마의 마음이라니까요. 내 교회 있고 내 교단 있고 내 종교 있고 내 자식 있고 내 돈 있고 전부 다 내 부동산 있고 내 인생 있고 여러분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외부에 살아가면서 외부의 환경에서 자극받은 것을 악마가 거기다가 구성해 놓은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든 간에 다 너 좋아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미 마음 씀씀이 자체가 악마로부터 물러받은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것도 내 좋으면 그만이지 뭐. 내 좋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극히 낯설어 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그래 살기 때문에 평생을 100세 될 때까지 계속 그래 살아요. 앞으로 계속 그래 살 거예요. 평생을. 나밖에 모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되고 난 뒤에, 사도되고 난 뒤에 자기가 알았던 것은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커먼 먹물, 내날 배설물이라는 이름으로 토해 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고 그게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종의 먹물 품은 오징어. 오징어 가득 차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째보면 언제든지 먹물이 퍽 터지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을 부딪히면 먹물 나와요. 누구 대인관계나 뭐 가게를 옮긴다든지, 안 그러면 누구 뭐 이사를 한다든지, 누구하고 이렇게 콩나물 사는 흥정을 하면서도, 또 누구하고 차박아 시비 날 때도, 퍽 하고 이 먹물 나와요. 교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그 먹물 터지면서 바로 이것은 만약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지만 동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먹물 터지는 겁니다. 동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면도날로 우리의 내부에 우리의 돌았으면 또 생기는 내 마음이다. 왜? 요걸 또 칼로 또 찢어버리고 또 펑 터져가지고 온 얼굴에다가 우리 내부에 있는 명물로 텀벅이를 해가지고 죄인이다 해놓고 몇 분도 안 가가지고 내가 잘해서 은혜 받았지 하고 또 다시 또 갑자기 또 막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밀가루 가지고 그 밀가루 가지고 그 도배하려고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으면 풀 받으면 어느 똑 들어서면 위에 그 있죠. 막이 약간 딱딱한 막이 생기죠. 걷어내고 이제는 뭐 붓질에다가 또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것도 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감사한 게 아니고 단 하루라도 예외 없이 늘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돌보심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인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문제가 그러면 마음의 막을 터뜨려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터뜨리는가? 어떤 식으로 터뜨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체를 가지고 다 오고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을 아울러 그걸 응집시켜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망에 갇힌 인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죠. 그 말씀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그 말씀의 망을 씌워버렸어요. 어떤 인간도 말씀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이걸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영화가 있어요. 에리사 크리스티라는 원 여자 추리 소설가가 지었던 원작인데 영화가 나온 게 뭐냐?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한 영화가 있습니다. 뭐 반응들 보니까 안 받는 것 같아.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을 하는 것은 파리에서 특히 이스탄불까지 가는 그 비싼 열차, 화로운 특급 열차의 침대 칸에서 13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같이 동성한 탐정한테 신분을 보호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 탐정이 13명을 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그 결과는 뭐냐? 13명 모두가 다 범인이었어요. 한 사람을 죽이기만은 원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 대히트친 오리엔탈 특급되는 추리 소설의 반전입니다. 보통 우리의 상식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같이 동성한 13명 전부 다 범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죽게 한 범인은 내 돈 띠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아니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부모, 자식, 남편, 아내,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혹하게 만든 백화점에 걸어놓던 옷을 걸어놓은 점원 아가씨까지, 나로 하여금 시계 차고 싶어서 좋은 시계를 진열해 놓은 그 시계점 주인까지, 나로 하여금 지금 나를 죽게 한 모든 범인은 전부 다, 모든 자는 다 나를 죽게 한 범인이에요. 지옥 가게만 범인입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말씀의 망속에 다 적절하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놨어요. 어느 인간도 네 마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일체 없다. 네 마음으로. 이 결혼식 앞두고 한 사람 보고 보통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죄 짓게 만드는 요인들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 같이 나무 열매 같아요. 그 순간 혹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울게 하고 때로는 내 눈에서 울게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웃게 하고 그렇게 만든 모든 요인들, 그 요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해서 얼굴을, 시선을 빼앗고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성령께서 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악마로 꽉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서는 그러한 십자가 앞을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악마의 힘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런지 막 푹 가라앉았어. 예. 미국의 놀이동산을 내가 가본 적 없는데, 한국에도 가본 적 없는데, 놀이동산에 가면 귀신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데리고 애들 가족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 가다가 귀신집에 깍깍 놀리면서 쭉 나오는데, 귀신집에 이제 구경하러 가다 10명, 한 15명 가는데, 나중에 숫자 세어보니까 14명밖에 없어요. 하나 어디 갔겠어요? 하나는 분명히 귀신이 발목 잡아서 잡아당겼어요. 귀신한테, 귀신집에 갔다가 이게 통과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 15개의 마음을 가지고 쭉 통과해서 나올 때도 15개의 마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마음이 없어요. 귀신이 발목 잡아서 나하고 같이 살라고 잡아당기는 모양입니다. 그 땡기던 그 모양새에 대해서 내 남도 생각한 것이 뭐냐, 치킨 너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와 있는 그 치킨명 캐릭터가 있어요. 그 보링 공 핀처럼 생긴 게 잡아당기면 쭉 늘어지는 게 있어요. 치킨인데 어르신들 모르죠.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삐쭉하게 뽑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발목을 확 잡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존재해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란다.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내 마음이다. 왜? 그게 마음이 어디 생긴지 몰라요.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 하겠다는 네가 봐. 쭉 가는데 여기서 뭔가 발목을 확 잡고 당기는 겁니다. 누가? 주님의 성질 잡아 당겨버리면 그 사람은 졸지해. 주님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15명 가운데서 혼자서 그렇게 뽑혀버린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이사야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17장 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이래 되었어요. 구약 그 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납치당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민족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락이 가능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워서 말씀을 내세워서. 따라서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차이점은 이스라엘 민족은 천지를 만드신 분과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접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악마에 속한 인간은 자력으로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마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시키는데 그 제사가 뭐냐? 네 마음 말고 네 마음을 얹어 이동시킬 대리자를 세우려 하는 거예요. 그 대리자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이고 어린 양 또는 제물이고 그 대리 양이 잡을 그 대리자까지 만들어요. 누구냐? 대제사장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제사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원래적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이스라엘 전부에게 드디어 그 안에서만 공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 속에 이를 대할 때 이스라엘은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치 요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게 엄청난 오해인 것처럼 엄청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맞지만 그 이스라엘은 기존의 이스라엘은 육의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면서 가지고 온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안에 진짜백이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그 진짜백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가짜 이스라엘이라는 어두운 세계 속에서 고난과 고생과 핍박과 오해를 받는 경험 속에서 그거 속에서 죄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을 긍휼로 뽑아내는 식으로 자기 이스라엘을 뽑아내는데 그걸 세자로 남은 자 영어로 레멘트 남은 자라고 하는 남은 자. 여러분 지금 구약 전체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따라서 신약의 성도는 어디 가느냐 하면은 아들의 나라가 가거든요. 아들의 나라. 예. 근데 아들의 나라가 어디냐 하면 아들이 계신 곳이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 마세요. 그건 아들의 나라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를 찾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순환을 받았는가를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가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아들 나라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상 안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게 하면서 성도는 뭘 느끼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나가 사실은 주님이 위해서 떨어져 나가야 될 가짜 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바로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롭게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겁니다. 날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 때 그 나라는 것이 두 가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메모지와 바람에 날리는 메모지와 같아서 하루를 사시거든. 메모하셨다가 다음날 되면 그걸 날려보내버려야 돼요. 좀 메모하고 날려. 낙서 있는 메모는 귀한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날려보내고 그 사람은 날려보내고 우리 속 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끝내려고 하니 도저히 지금 지금 분위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래,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감이라. 나도 같이 거기에 딸려서 같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마음은 날마다 마음이 생겨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생깁니다. 내 마음 생기는 것은 날려보내라고 주께서 또 허락하신 또 내 마음이다 말이죠. 참 좋다. 누가? 내가 좋다. 오늘까지만 좋아하시오. 오늘까지만 좋아하시고 내일 되면 날려보내세요. 내일 되면 또 야 좋다. 또 생길 거예요. 또는 슬프다. 죽어버릴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 예. 이러면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으니까 죽어버리니까 섰어요. 그냥 날려보내었어요. 내일 되면 또 야 더 살고 싶어라. 이렇게 좋은 세상 또 무슨 또 변덕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바로 이 흔들기예요. 주께서는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놈들도 해보면서 네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아집,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 떠난 세계 가면서 떠난 세계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냥 떠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떠나는 느낌. 뭔가 이별한, 매일같이 나는 이별한다. 노래 가사 같다. 매일같이 나는 뭔가 이별한 느낌, 떠나는 느낌. 그러면서 다시 내일이 무슨 좋은 일일까 또 궁금해지는 그 마음. 이 마음. 헛개비 같은 마음. 인간은 자유의지도 없고 나도 없고 주께서 그냥 만들어주시는 나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한 말씀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모든 것이 주어지고 변화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주신 빵꾸난 마음으로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92장 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누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변치 않은 굳은 마음이란 애초에 없었던 것을 깨닫고 주께서 날마다 새로운 속마음을 만들어 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